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다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놋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28장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28장 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계속 좀 꽤 길게 좀 살펴보고 있죠. 예, 아마 다음 시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제사장의 그 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그 에봇과 판결 흉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 중에서 에봇의 그 어깨 바지에 달려 있었던 두 개의 호마노 보석과 또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데 판결 흉패에 달린 12보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 한 뼘 한 뼘 가로 세로 한 뼘 한 뼘 되는 그 중앙에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호마노도 그렇고 두 어깨에 달려 있던 호마노도 그렇고 이 12개의 보석 가슴 가운데에 달려있던 그 보석도 마찬가지인 것이지만 각각 이스라엘의 그 12아들들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죠.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것을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양 어깨에 지시고 우리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것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교훈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우리가 시간들을 통과할 때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지할 것이 하나것도 없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동일한 본문 그 후에 나오는 이제 판결 흉패에 대한 본문인데 다시 한번 거기에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지 않았던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판결 흉패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과연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 장신구는 가슴에 대제사장이 그 에봇 위에 이렇게 어깨로부터 이렇게 가슴 중앙에 다는 이 흉패는 물론 12지파 12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을 새긴 그 보석을 여기에 물렸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절에 나오게 되죠. 이 흉패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판결을 위한 흉패, 그죠? 왜 판결 흉패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그냥 흉패, 가슴에 다는 패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림과 둠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결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이 안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결 흉패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을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와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한다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판결 흉패라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런 의복 가운데 그런 장신구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판결 흉패는 많은 그 주석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판결 흉패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판결 흉패에 대한 그런 본문에 오늘 봤던 내용, 이 기록들만 보더라도 다른 어떤 제사장의 의복보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많은 설명을 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양쪽 이 어깨바지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그 호마노아는 또 다르게 이 대제사장이 가슴에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 가슴에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품고 나아가는 어떤 그 사랑을 상징적으로 어떤 형상적으로 모형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슴에 내가 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 그것을 그만큼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품고 우리를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이름을 새겼지만 이 어깨에 붙인 것과 이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들고 나가는 것과 가슴에 품고 나가는 것, 이 분명히 이 형상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렇게 12보석, 이름이 새긴 12보석으로 그 이름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으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끊어지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이 어디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바로 이 판결 흉패 안에 잘 계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원래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줄 믿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의 두 당사자인 쌍방이 상호 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될 때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쪽이라도 그 언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언약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쪼개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런 모습이 나왔죠. 쪼개진 동물 사이를 그 두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면서 언약식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언약의 의무를 어느 한쪽이라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언약이 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뭐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거기 때문에 피로써 맺은 언약임을 한쪽이라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가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로써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도 이와 같이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피로써 맺은 언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이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여러분? 언약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할 사람은 정작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그 언약의 피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은 우리의 자격과 어떤 우리의 조건이 그 언약의 책임과 의무가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엇에 근거한 언약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근거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과 어떻게 그 언약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언약의 대상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책임과 의무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밖에 맺어질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에 근거한 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고 살아볼 가치가 있고, 그죠?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은 내가 어떠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고,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고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나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가치를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우리를 살게 하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의 그 원동력이 어디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는 어떤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그 보석 12보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것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다 어디,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판결 형태로 돌아가서, 자, 대제사장의 가슴에 메고 있는 그 판결 흉패에 12보석을 물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보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12지파는 단순히 그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것이 대표하는 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성도, 다시 말해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이 12보석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판결 흉패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판결 흉패를 한 뼘 한 뼘씩 만드는데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에요. 두 겹. 두 겹이란 말은 그 안에다가 뭘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로서 그 도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모두 7번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기록이 첫 번째 그 우림과 둠밈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0절에 그냥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슴에 이것을 붙이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사용 방법이나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판결 흉패라는 말 그대로의 그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민수기 27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더 자세하게 분명히 나왔죠. 우림의 판결로서,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의 그 판결로서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판결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그러니까 사실은 엘르아살의 말이 아니죠. 제사장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며 그 다음에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아가고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행사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판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구약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와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물을 때 사용하는 어떤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방향과 행사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판결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렇게 찍는다고 이게 뭐가 맞을까, 그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결정에 따라 나오는 것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겠다. 그죠? 우리가 결정을 못하니까 나오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들의 삶을 주도하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누가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묻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판결 형태를 잘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이미지가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슴에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 사랑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판결 흉패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 흉패 안에서 우림과 둠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판결을 묻는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각각 그거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묻는, 어떤 전혀 상관이 없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가슴에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이 모습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결,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결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그것은 바로 우림과 둠밈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묻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 그 이끌어 가심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구체화되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떤 그 내 삶과는 전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과 상관없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결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그게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귀에 인이 배기도록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얘기할까요? 부모님 뭐라 말씀하시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그 이스라엘을 품은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기에 따라 나아가고 들어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면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발견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의 삶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의 언약적 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방법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판결 흉패 안에 아주 잘 상징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본다면,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가슴에 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지만 결국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삶이 내 만족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세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할 의미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백성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대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다가 멈춰질 때, 다 반대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던 방향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죠?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던 그런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랑에 사실은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누이 재차 반복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야 될까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식상하시고 얼마나 받기에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예배가 귀한 것이구나. 아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것이라 또 그렇게 또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예배인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여러분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은 그분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 여러분, 그 각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데 어떻게 새겼냐면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각인을 했다고 본문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거기다 새겨놨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 소유가 된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의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들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판결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